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가계도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가계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잠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데라 밑에 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하란이고 나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로 나오는 하란은 일찍이 결혼을 했는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롯 외에 밀가라고 하는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 해당되는 이제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데라 밑에 세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 삼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아버지보다도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하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란이 죽었으니까 그 밑에 아들 롯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롯이 일찍이 이제 아브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에, 숙부에 해당하는 에, 큰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 밑에서 아마 스라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이 조카 롯을 어디를 가든지 이제 잘 자식처럼 챙겼습니다. 이 세 아들 가운데 삼형제 가운데 보면 에, 그 뭐랄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아들이 유일하게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데라의 입장에 보면 데라의 입장에 보면 세 아들 밑에 손자가 롯이라고 하는 손자가 한 명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그 집안에 데라라고 하는 집안에서 이 손자인 롯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소생이 없으니까 그 데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롯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정서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뭐 동양의 뭐랄까요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아들로 많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그 이 뭐랄까요? 그 본자식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내 설아의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내 자식과 같이 조카지만은 내 자식처럼 여겼다. 아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이 조카 롯을 불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롯도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내가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가 인지상정이죠. 나 혼자 떨어져서 사느니 할아버지 밑에서 있느니 내가 아브라함 따라서 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은 매우 선택을 잘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반듯한 사람, 뭔가 올곧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자꾸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도 뭐 어찌 말하면 뭐 별로 우리가 자랑할 바가 없고 우리 경상도 말로 시원찮은데 내보다도 더 믿음 안 좋은 사람 자꾸 우리가 따라가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런 것보다는 뭐 하겠습니까? 야, 놀러 가자. 자꾸 뭐 어디 뭐 가자. 뭐 노는 일에만 자꾸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믿음을 내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의 선택이 아브라함을 참 잘 따라간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을 참 잘 따라갔다.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영적인 믿음만 이렇게 본받은 게 아니고 또 외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가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히려 큰 부를 이루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 소위 말해서 이제 재산이 많이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부자가 됐다니. 점점점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보니 자연히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이 조카 롯도 함께 거부가 됐다.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자로 사니까 함께 따라다니며 동거하던 롯도 동시에 거부가 됐다. 부자가 됐다. 근데 히브리 민족의 부자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 주로 이제 양들을 많이 먹이니까 축산, 요즘 말하면 축산 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양의 수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양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친족 관계니까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거는 이제 일에 대한 욕심일 겁니다. 서로 자기 양을 먹이려면은 풀밭이 풍성한 곳으로 양들을 몰고 가야 되는데 또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우물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양치는 문제로 자꾸 다투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보기에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는 좋은데 이 재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밑에 직원들이 싸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뭐를 할 수 없다고요? 동거할 수 없다. 이제 아브라함이 판단 우리 식구하고 롯 너네 식구하고 식구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야 이거 우리가 사는 땅은 제한되어져 있고 안 되겠다. 동거할 수 없다. 함께 이제 동행할 수 없다. 한 집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재산이 없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죠?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이 많지 않을 때는 함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참 우리가 이 재산이라는 거 하는 게 뭔지,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재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그런 예가 참 많죠.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가요? 김홍걸 씨 옛날 국회의원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살던 동교동에 사저를 100억에 팔았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나오자 온 신문에고 뭐 제가 뭐 그 뉴스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념관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개인 재산이지만은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그 김대중 사저를 팔았느냐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사회적인 비난이 막 비난하니까 그래서 또 도로 되물렸다 하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셋 아들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아들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 문제 때문에 팔아가지고 자기 혼자 하겠다. 결국은 재산 문제죠. 여러분 그 집을 팔고 나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그 사저의 가격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형제지간에 그래 아버지 유산은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 그런 형제가 있을까요? 예. 누구든지 참 물질 앞에는 우리 사람이 작아진다. 예. 물질 앞에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진다는. 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 가정 사이의 재물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동거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면서 야, 우리가 한 고륙인데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냐?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네가 와준 것 참 고맙구나. 이제는 네가 홀로 독립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으니 이제 조카야, 네가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구절을 볼까요? 자, 구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어른이에요. 롯은 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촌수로 말하면 촌수가 이제 낮은 겁니다. 이제 그런데 촌수가 높은 아브라함이 예? 아버지격의 촌수를 가진 아브라함이 둘러보고 야 여기가 좋겠다. 자기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살기 좋은 곳, 내가 먼저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예,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라. 네가 먼저 살 길을 열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 조카 롯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예, 구약 시대의 여러분의 인물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볼 때 참 멋있다.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아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 나중에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훌륭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한 인간적인 단면을 한번 보시라. 자기 조카에게 먼저 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해라. 그러면서 선택권을 먼저 주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 참 멋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한 살 더 먹은 사람이 언제나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늘 우리가 윗자리에 먼저 또 대접을 받고 그리하죠. 형제 간에도요. 중간에 놓인 사람은 늘 피해 의식이 있더라고요. 위로 형이 있으면 아이고 형이니까 계속 형을 대접해야 되고 또 아래로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라서 늘 챙겨야 되고 중간에 삼형제 가운데 중간에 있는 형제는요.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위에는 형을 섬겨야 되고 아래로는 동생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삼형제 가운데 자기가 중간이래. 목사님, 나는 크면서부터 늘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늘 형이 입던 옷 내가 받아 입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그는 실화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옛날에 우량아 대회 이런 거 했죠. 남양우유에선가. 그러니까 아이들 막 그 잘 먹여가지고 막 우량아 대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 그 우랑 대회에 나가서 그걸 1등을 해가지고 분유를 막 1년 먹을지 분유를 부모들이 다 받아온 적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못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누가 다 먹었느냐? 동생 다 먹이대요. 막. 그래서 자기는 늘 목사님, 나는 중간이라 가지고 나는 늘 불만이 많습니다. 한 번도 새 옷 못 입고 또 내 먹어야 할 분유, 내가 나가서 우량아가 됐는데, 우량다에 선발대회나 내가 당선이 됐는데 그 우유 분유를 처음 다 동생을 다 먹였다. 근데 내가 보니까 삼형제 가운데 키는 자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 참 우리가 이런 이제 생활 속에서 참 우리가 형제지간이라도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소소한 갈등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을 조카 롯에게, 아랫 사람에게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누가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느냐 하는 이런 선택권, 이건 바로 여러분 생존의 문제거든요. 네. 생존의 법칙 아닙니까? 내 눈앞에 좋은 것 있으면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죠. 조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해야 되겠다.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아브라함일 텐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좋은 길을 열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모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 우리가 형제지간에나 혹은 교우들 간에나 아니면 여러분들 동료들 간에나 직장에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 간에도 이런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 내가 먼저 좋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거 내가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내 마음을 억누르고, 야,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네가 먼저 큰 사과 먹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아파트 청약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할 때 보니까 요즘은 그런 현상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줄을 서더라고요. 아파트 청약하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그 왜 아파트 청약할 때에 왜 줄 서죠? 좋은 동 얻기 위해서, 좋은 호수를 얻기 위해서, 뭐 그런 거겠죠. 왜? 좋은 동이나 좋은 호수를 내가 청약을 받아야 그게 이제 내 재산의 문제과도 관련이 있고, 나중에 그 팔더라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겠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때는 아파트에 청약을 받기 위해 가지고 밤잠을 자지 않고 줄 서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사람의 모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거는 뭐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우리 사람의 생존의 원리인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좋은 건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살 길을 열어서 네가 가거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쉬워 보이지 않는 일이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 교포인데, 호주에 살고 있는 어느 교포가 시인이자 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호주 신문에 기고한 그 글을 읽다가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담은 글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로 가는 길은 1%의 양보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격언을 절실히 실감하게 된다.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가짐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씨라 하겠다. 처세양일보위보라고 하는 말이, 길목이 좁을 때는 한 걸음 멈춰 서서 남이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고, 음식이 맛있으면 자기는 조금 덜 먹고 남들이 먹게 하는 음식에 대한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글이 좀 길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시인이 썼는 그 한편의 뭐랄까요, 짧은 자기의 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참 좁은 길목이 좁을 때 한 걸음 멈춰 서서 남이 먼저 지나가도록 자기가 물러선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음식을 남에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먼저 내가 먼저 내 입속으로 먼저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럴 때 맛있는 음식이라도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훈훈한 마음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있는데 말 한 마리에 사람이 두 사람이 탈 수 있다. 근데 말을 두고 두 사람이 타야 할 때 내가 앞에 타야 되겠다, 내가 먼저 앞에 타야 되겠다, 다들 내가 앞자리에 탄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럼 어디 타야 되죠? 뒤에 타야 된다. 한 마리 말을 두고 누가 앞에 탈 거냐, 누가 뒤에 탈 거냐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자리는 다 우리가 차지하고 싶어요. 예. 좋은 것은 내가 먼저 하고 싶어요. 마치 우리가 사람이 타는 말을 한 마리를 두고 내가 앞에 탈 거야 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중에서 뒤에 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타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이 당하고 또 제약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은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우리가 겨울이 오면 우리가 늦가을에 기러기들이 V자 형태를 이루면서 이제 철새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비행 훈련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높은 하늘에 기러기들이 V자 형태를 하고 비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몇 날을 상공을 날아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비행 연습입니다. 그런데요, 조류학자들 혹은 항공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기러기들이 그 V자 형태로 비행을 할 때에 늘 앞서가는 한 사람이 아니고 앞서가는 한 기러기가 있으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V자 형태를 이루어서 비행을 날아갑니다. 그러다가요, 한 사람이 처지면 몇 마리의 기러기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처진 그 기러기를 여러분 함께 같이 비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한 기러기가 나르면 바람의 저항 때문에 날기가 어려워요.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날아주면은 바람의 저항을 앞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처진 기러기를 그렇게 해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몇 마리의 기러기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낙오되는 기러기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앞에 바람도 막아준다는, 이 기러기들이 살아가는 비행을 할 때에 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마음이, 여러분 미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물이지만 하나의 여러분 참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의 리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독 사람들만요, 참 더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 혼자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으로 잘 살게 되어지지만 점점점 더 약해지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정신이에요.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적을 만나게 된다. 이걸 한문으로 호승자 필우적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 그 이기는 뒤에는 상대적으로 나에게 적도 많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여러분 바로 남을 생각하는 양보하는 마음, 혹은 남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자 하는 배려하는 마음, 또 아브라함이 뭐 관용하는 마음이라 그럴까요? 이런 마음들을 오늘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관용과 배려와 그리고 양보의 마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조카 롯을 향한 양보와 배려와 혹은 관용하는 이런 마음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내가 풀이하자면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장자의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우리가 소유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또 이 장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받는 자들이 장자입니다. 우리나라 동양으로 말하면 맏형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장자나 맏형이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성경 속의 장자의식은요.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우리가 시골에 살 때에 저희들 집은 제일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종갓집에 제일 큰 집이 있어요. 근데 큰 집은 제가 머릿속에 늘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집에 가면은 뭔가 넉넉하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못하고 찌들리게 살았는데 명절이 돼가지고 큰일이 있어가지고 큰 집에 가면 뭔가 집도 훨씬 더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집에 가면 막 한 이틀 지나고 오는 동안에 막 배불리 먹고 온 기억도 나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큰 집은 잘 사는가 보다. 물론 집안에 따라 좀 다른 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자, 맏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큰 집 정신이에요. 큰 집은 넉넉하고 풍성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그 집이 큰 집입니다. 형제들을 많이 둔 큰 형님 집에는 큰 형님이 아래 동생들이 오면 형님 혹은 큰아버지 하고 집에 오면 얘들아 자 맛있는 거 해라. 맛있는 반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찾아온 조카들이나 동생들에게 그 식구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하룻밤 재워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갈 때에 창고의 문을 열어서 복간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 말 지어서 보내라. 그게 여러분 큰 집이에요. 그게 넉넉한 큰 집에 큰 형님이나 큰 아버지가 베풀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말하면 장자의식이에요. 장자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또 동생들에게 내가 많이 베푼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식이 아니에요. 많이 베풀어야 돼.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제가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베푸는 이런 마음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각나요. 우리가 큰 덕자 있잖아요. 덕스러울 덕자. 참 우리 동양의 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굉장히 참 뭐라 할까요? 참 소중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덕을 베풀라. 선을 베풀라.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노노 위정편에 보니까 정치는 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치는 덕으로 해야 된다. 오늘날 정치가 우리가 실추되어져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덕스럽지 못하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에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는 없어요? 덕은 없어요. 예. 오늘 논어가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논어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논어편에 논어의 위정편, 그러니까 정치하는 정치편이라는 말이에요. 위정편, 다스를 위자 정자, 위정편에 정치는 덕으로 해야 된다. 딱 한마디 나와 있어요. 정치를 덕으로 해야 된다. 예.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기를 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 하면 백성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움은 없다. 그러나 반면에 백성을 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예로서 하면 백성이 부끄러워함이 있고 저절로 격을 갖출 것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라를 법으로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로 정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덕으로 정치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이 분명 롯을 생각하고 그에게 양보하며 아량을 베푸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잘 믿는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먼저 생각해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여러분 이게 전파되기 시작하면 온 국민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좋은 우리가 미풍양속이 우리가 번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근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욕심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깍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들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전도도 안 될 뿐더러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생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다 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이런 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